아하스와 히스기야. 아하스가 아버지고 히스기야가 아들이죠. 우린 히스기야와 므낫세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먼저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오늘 같이 한번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파워게임, 힘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은 환호성을 내고 진 자들은 통곡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고 또 패배를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고 세상은 복잡해지고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힘의 싸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결코 글로벌 강대국 간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있고 또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힘의 싸움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마음에 이런 힘겨루기를 전혀 원치 않아요. 그런데도 상대가 나를 힘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평화로운 상황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이 힘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는데 그 싸움에 나는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저절로 굴복하고 종속되는 현실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힘의 싸움이라면, 그 싸움의 현장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굴복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절대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왜 이 점이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힘의 싸움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승리는 상대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승리를 우리가 취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린 이 힘의 싸움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이뤄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믿는다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그이든지 나이든지 진짜 신앙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이 파워게임에서 승리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적인 승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승리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승리와 상대적인 사이의 차이는 뭘까? 또 절대적인 승리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절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학의 방식을 쫓아야 하는가? 그리고 먼저 우리는 16장을 먼저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이 16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힘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된 그 힘의 동원을, 그 상위의 힘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나에게 힘이 없어도 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이 크면 되거든요. 그것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이 좀 많죠? 이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지금 국제적인 큰 지금 파워게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힘을 동원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 함께 그가 이룬 상대적인 승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힘을 동원하는지. 그가 지금 나름대로의 승리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아하스가 상대적인 승리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런 상대적인 승리가 이루어진 것 가운데 우리 신자가 맞아야 할 이 절대적인 승리는 어떻게 하면 주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는
12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산당 제사를 허용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여러분 4절 한번 보시면 산당 제사를 허용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의 길을 쫓았다 했잖아요. 우상을 끌어들였고요. 심지어 남과 북을 통틀어서 가장 지독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심지어 3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 숭배의 방식이 뭐였냐면 인신제사였거든요. 그것까지 드리는 것을 이 아하스가 해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남유다 누구의 다윗의 그 왕통을 계보를 쭉 잇는 그 가운데 12번째 인물인데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아하스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 파워게임, 이 힘의 싸움에서 그의 마음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대 근동, Ancient Near East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기본적인 전제와 이해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그 신이 주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역, 전문성, 특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는 각각, 바알은 풍요를, 아세라는 다산을.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뭐 이스라엘 여기 북이스라엘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발견되고 아수르에서도 발견되고 아주 굉장히 이 바알 신앙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신, 어떤 종교를 받아들인다 이것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내 마음의 지성소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 가장 중심에 그 풍요와 다산을 소망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바로 뭐냐면 이 힘의 싸움에 가담하는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상 것이 이루어져야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믿는 그 확정된 상태가 있을 때 힘의 싸움이 시작되는, 개인과 개인이, 뭐 도시와 도시가, 국가와 국가가 이런 마음을 굳게 갖고 있을 때, 저 우크라이나 원래 러시아 나의 것이었는데 지금 겁도 없이 나한테 까불어, 저것을 내가 차지해야지 내가 기쁠 거야, 이 러시아가 행복할 거야, 이런 마음이 굳게 있을 때 힘의 싸움은 시작이 된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이 정해놓은 이런 정해진 어떤 가치를 흠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힘의 싸움을 통해서 파워게임에서 이겨서 커다란 승리를 얻는다 해도 이 승리는 어떤 승리라고요? 상대적인 승리에 그치고 만다는 거죠. 상대적인 승리라는 것은 사실은 퇴색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멸망케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패배하고, 그래서 잠시 보이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승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지금 네 나라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아람, 우리 현재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아시리아, 이렇게 네 나라가 등장하는데 아시리아가 작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점점 힘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맞붙어 있으니까 같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왜? 이 떠오르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남유다까지도 이 동맹에 들어오려고 처음엔 말로 점잖게 했겠죠. 그런데 따르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를 침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연맹에 힘을 합하도록. 그러나 아하스가 말을 듣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적의 적은 내 편이다. 그런 생각이 아수르에게 화친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파워 게임이 이제 시작되고 형성이 됩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가 이 시리아 왕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쿠스 현재 여길 수도를 점령해 버립니다. 이것이 상대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그 상대적 승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한번 보세요.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잖아요. 허리를 굽힙니다. 근데 이렇게 손을 내민 사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지만 북이스라엘 20대 마지막 왕이 호세아가 결국 멸망해 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발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타락이죠. 하지만 지금 이 힘의 싸움 차원에서 보면 남유다의 친아수르 정책이 발판이 된 것이 맞습니다. 왜 이것이 상대적인 승리인가 하면 지금 적들이 다 무너진 거,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또 아람 시리아도 망했어요. 그럼 이게 승리인데 이 승리가 절대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불행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남유다에게.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협과 부담으로 아수르가 남유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겼는데 그 내가 이긴 바람에 내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상대적이고 불행한 승리. 이것이 상대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이때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얻고 남유다가 남유다에게 막 동맹을 강요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뜻을 충심으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그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에서 9절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도우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이 굉장히 큰데 그것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잖아요. 다윗의 직계 후손이잖아요. 그런데도 우상 숭배를 통해서 힘을 동원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힘만을 구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은 당신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시기를 만약에 원한다면 아니 그렇게 하시니까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갖춰줘야 할 조건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나타나세요. 강력한 동맹이 지금 쳐들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뭐라면 인생이 아무리 두렵고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껴진 그런 지점 앞에서도 우리 신자가 취해야 할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그러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힘으로 권세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선민에게는 하나님을 동원하는 어떤 이런 방식이 아니고 선민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런 위협적인 현실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인 현실로 느낄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실천적인 질문이겠죠. 우리 마음은요, 그 상황과 마주하거나 마주칠 때 그것을 현실로 느낍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어떤 상황, 사실이 나를 아무리 애워싸고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현실로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럼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 마음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이 순간 이때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설령 남유다가 망할 지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 마음이 온통 지금 국가의 어려운 상황에 다 쏠려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쉽나요? 이 일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쭉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왜 남유다가 왜 산당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계속 살아있잖아. 왕도 살아있고 신하들도 살아있고 모든 백성들도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소원, 이것이 다 살아있어요. 이것이 살아있으니까 산당 예배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내 마음, 우리 마음에 지금 들어온 개인, 또 가정, 또 지금 이 시대 이 국가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그것을 향한 내 생각, 내 소원을 죽이는 것이 쉽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우리 자녀와 형제와 부모에 대한, 또 이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어내 보이신, 모범으로 보이신 그 예가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가장 처절하고 수치스러움을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셨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상대적인 승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승리의 법칙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냈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이 마음에서 이 세상 가치를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그는 절대적인 승리를 따라서 삶에서 맞이하는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와 모든 조건 가운데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영혼은, 이러한 존재는 누구와의 힘의 싸움에서도 이제 더 이상 경쟁할 필요를 갖지 않게 됩니다.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힘의 싸움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힘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사람의, 이런 존재의 삶의 현장에는 놀랍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이 원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보면, 왜 나의 삶에 내가 그렇게 나의 소원을 간절히, 내 생각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었는데, 왜 나의 인생에는, 왜 나의 걸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지 않으셨는가가 느껴져서 사실은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동안 세상에 살아왔던 이런 관성에 의해서 힘의 싸움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패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더 우리가 경계할 것은 뭐냐면 이런 패배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동원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2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와 같다고요? 사형수의 마지막 아침 식사와 같은 거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로 내 생각과 소원과 그런 생각과 소원을 담은 기도와 강청으로 동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눈물을 다 쏟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저곳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세상에 살과 피부가 딱 붙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십자가를 꽉 붙들고 세상을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승리인 거예요. 이것이 승리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내신다. 자, 18장을 가보시죠. 참 이것이 아하스예요. 이런 아버지 밑에 히스기야라는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 예전에 그 드라마 보신 분은 대령숙수 보셨잖아요. 대령숙수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조선시대에 궁궐에서 남자 요리사를 일컫는 말이 대령숙수입니다. 이 대령숙수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이렇게 세습으로 이어진 거였고요. 궁궐에 약 한 40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구한말 이제 고정을 통해서 이제 왕조가 멸망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와서 이제 일반인들도 이들의 음식이 이제 전달되기 시작했죠. 그 계보가 아직도 있다고 해요. 내가 대령숙주 몇 대손이다 하면서 음식을 하신 분이 지금 이 시대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아니라 드라마에서 한 장면을 봤는데 기억이 좀 납니다. 대령숙수가 왕에게 진상할 거니까 좋은 그 재료를 찾으려고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어부들과 실갱이를 합니다. 좋은 재료를 받으려고. 특별히 생태땅을 끓이려고 했는데 그 좋은 생태를 얻으려고 한 건데 그때가 좋은 생태가 날 시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걸 계속 구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이제 말다툼을 벌입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물러나시고 이제 내가 아버지 이어서 잘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 주문을 통해서 받으시고 직접 이렇게 살아가시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대령 숙수는 싱싱한 재료가 이 맛의 관건,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의 관건이 된다며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조미료나 어떤 그 기교를 통해서 맛을 내는 것 아니고 재료를 통해서 음식의 맛을 내겠다, 이런 고집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대령 숙수가 이렇게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장면을 둘째 아들 대령 숙수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철학과 소신을 마음에 담는 그 장면이, 그게 어떤 드라마인지도 제목도 잊어버렸는데 그 장면이 오래 좀 기억이 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왜 지금 히스기야를 우리가 볼 아버지를 보고 이제 아들을 살피는데 왜 대령숙수 얘기를 드렸냐면, 이 아버지 대령숙수의 생각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런 생각이 우리 믿는 자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민의 나라인데 안타깝게도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개혁을 이뤄냈던 정말 몇몇 안 되는 왕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아사나 요시야. 그런데 이런 왕들과도 질적으로 달라요. 히스기야는 정말 히스기야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도 요시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건 맞는데 뭘 제거하지 못했어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런 4절, 18장 4절을 보실까요? 여기 참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지금까지, 이때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열왕기 상하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표현되지 않았던 내용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놋뱀을 부순 거예요. 부수고는 누스단, 그냥 놋조각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건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야 라고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놋조각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 앞에서 계속해서 분향을 해왔던 걸까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놋뱀은 누가 만들었냐면 모세가 만들었죠.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그들을 그 불평과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렀는데, 그때 이 놋뱀을 지팡이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본 이들에게는 이 구원을, 죄의 사함을 주셨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놋뱀.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이 모세의 놋뱀을 가져다가 깨뜨려 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놋조각을 숭배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그런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는 그런 거죠. 대령숙수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이 되도록 히스기야는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그 길을 쫓았던 수많은 열왕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도저히 입에 대실 수 없는 그런 괴상망측한 음식들을 만들어 드렸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그 수도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복의 지경,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멸절되고 말하죠. 다 쫓겨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놋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매개체입니다. 실제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의 독에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 이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한 사람들은 다 치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분향해 왔던 거죠.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부숴버린 거예요. 왜 부쉈을 것 같아요? 대령숙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싱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나를 하나님께 사용하세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사용하신 그 재료가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삶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의 재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내가 그런 재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놋뱀을 통해서 자유로워진 그 기적의 역사를, 그 과거에 있었던 그들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수 있는, 오늘날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살아있는 싱싱한 뜻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어느 성도, 내가 아는 어떤 믿음의 기업, 거기가 성공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갖고 오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 뜻을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턱만 다니면 안 돼요. 엄마 등만 바라보고 다니면 안 돼요. 친구 손만 붙들고 다니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역사하신 그 역사의 흔적들, 그것 자체를 지금 숭배하고 있어요. 보세요. 늘 산당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직계, 모세까지 그 약속의 현장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지금 마음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뭘 못해요? 하나님은 계속 닿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과 뜻에 대해서는 다 주의를 맴도를 뿐이지 직접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린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할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들에게는 아마 이런 것이 있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긍심, 아브라함이 찾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직접
생사에게 주시는 약속 안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과거의 역사와 기억만을 소환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 역사의 마음이 딱 붙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현재의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 바리새인. 우린 지금 오늘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나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드리고자 하는 말씀 아니었지만 아하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서 제가 무엇을 배우고 제가 어떻게 그런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하게 신앙할 수 있겠어요? 히스기야 보세요.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도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켰다.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안전함을 느끼세요?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끊임없이, 끊겨짐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히스기야, 그 입장에서 놋뱀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여요? 썩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 조각, 이걸 깨뜨려 버린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구절이, 하나님 보시면서 참 좋다,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참 좋았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려해서 내 삶을 하나님 입맛에 맞는 그런 요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아까 약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 약속이 담겨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찾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마음이 되면 당신의 뜻과 당신의 약속을 알려주세요. 약속 찾아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산당으로 가고 책을 읽고 찾고 하는데 아니요.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약속을 알려주신다고요. 만일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의 모든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노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돼요. 아직 제가 일부러 그래서 안 한, 아마 제가 더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웨스민스터 교리도 중요하고, 우리가 아무리 칼빈을 읽고 개혁주의를 공부하더라도, 또 우리 성수 쪽에 있었던 그 계보는 백영희 목사님, 그리고 김석준 목사님, 이런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칫 노뱀에 분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요,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믿고 있고요,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그대로 그 삶을 우리가 펼쳐가게 되면 전 생각만 해도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실 만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빛 오늘 모두 이 예배 공간에, 예배 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또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또 각오를 또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나도 영적인 대령 숙수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 쉽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억만금이 있어야 되는 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막론하고 다 허락하셨어요. 사랑과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평생 내 마음에서 떨쳐내지 못했던 것들, 그 습속들, 그 고집들, 그 우매함들, 신앙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나를 사랑해왔던 것들,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때 그 누구라도 히스기야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 부디 함께 같이 이 히스기야의 걸음을 걷는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